다음 발표는 이승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이승희 교수님이 현재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연구교수이시며 아시아 지역의 벽화 및 불화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만이교 회화를 통해 본 사후 심판 도상 연구입니다. 이승희 교수님 발표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승희입니다. 발표 내용은 만이교회화에서 볼 수 있는 사후 심판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발제문을 이제 읽으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이교는 3세기 중엽 파르티아 출신의 예언자, 마니가, 어, 마니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불교, 유대교, 그리스 영지주의 사상 등을 종합하여 이원론적인 우주관과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교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창시 초기부터 활발한 전파 과정을 거쳐 서쪽으로는 이집트, 어, 그리스 로마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문헌과 미술 자료를 남겼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전하는 다양한 시각 자료 가운데 사후 세계와 구원 개념을 표현한 회화 유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후 심판 도상은 만이교 교리의 핵심인 빛과 어둠, 빛의 해변과 윤회, 구원 등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상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판과 중국 남부의 저장성 지역에서 출토된 벽화 및 회화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이교 심판 도상에 대한 이번 연구는 종교적 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만이교의 사후 세계관, 교리의 전파, 시각적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만이교 심판 도상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성립된 시황도의 도상과 구조를 일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이교 심판 도상의 연구는 만이교와 불교의 도상적 연관성을 파악하고 만이교와 불교 사이의 도상적 전이와 융합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이교 미술이 다수 만들어졌던 투르판과 저장성 지역의 만이교 회화의 현황과 그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후 심판 관련 도상 요소를 우선 파악하고 다음으로 만이교 사후 심판 도상의 주요 구성과 상징을 심판 도상의 주요 주체와 상징, 심판 공간의 상징성, 윤회와 최후의 심판 개념의 도상적 교리적 통합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만이교가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전파된 데에는 소그대인의 역할이 큽니다. 소그대인들은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상업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을 했을 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를 이동시키는 주요 중개자로서도 기능하였습니다. 만이교는 그들의 언어인 소그소어로 번역,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8세기 후반 위구르 제국이 만이교를 국교로 채택한 이후에 중앙아시아 만이교 시각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몽골 지역에 있던 위구르 제국이 멸망한 흩어진 위구르족의 한 갈래가 지금은 투르판과 선산산맥 방면에 세운 고창 위구르 왕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코초와 베제클릭이 각각 정치, 행정 및 시각 종교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석굴 벽화와 삽대 형식의 세미라 등 다양한 형식의 시각 자료가 제작되었습니다. 트루판에서 출토된 만이교 미술품 중에 사후 심판 도상이 포함된 세미라는 주로 코초 지역에서 확인됩니다. 이들 유물은 대부분 독일 탐험대에 의해 수집되어 현재는 베를린의 독일 국립아시아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면서 MIK3 시리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MIK3의 4974는 심판을 받기 위해 안내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죄인의 목에는 소의 머리가 걸려 있고 그 뒤에는 식물과 사람의 발, 그리고 또 한 명의 뒤따르는 인물이 보입니다. 이 장면은 구체적인 심판의 장면은 없지만 심판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판 지역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구원에 대한 도상은 대부분 파편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심판 도상의 전체 구성이나 이야기를 보관하는 데는
그림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14세기 저장성 지역에서 조성된 만이교 회화에서는 만이교의 사후 심판관과 도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이교는 694년 측정무의 인가를 받아 정식 외래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845년 회창폐불 이후에는 불교뿐 아니라 만이교 또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일부 만이교 승려와 신도들은 남부 해안 지역으로 피신하여 교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푸텐성과 별당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만이교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명주, 저장성의 명주, 태주, 온주, 그다음에 푸젠성의 복주, 편주 등지에서 만이교가 성행하였다는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장성 지역에서 전해지는 만이교 회화는 현재 한 8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송대부터 명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루판 지역의 회화가 석굴 벽화나 두루마리 형태의 두루마리, 사파 등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었고, 내부의 공간 내부의 고정형 시각불로 기능했던 데 반해서 저장성 지역의 회화는 주로 휴대 가능하고 벽에 걸 수 있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교리 내용을 요약해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고 전도와 교화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기능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중 심판 도상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작품이 왼쪽에 만이교 설법도와 오른쪽에 만이교 우주도입니다. 두 작품 모두 만이교의 사후 심판관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이교의 설법제에서는 만이교의 창시자인 만이가 설법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빛의 해방으로 상징되는 구원과 심판, 윤회의 핵심적인 장면이 5단으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심판 장면은 4번째 단에 위치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경각을 배경으로 심판자와 권속들이 묘사가 되고, 그 앞에는 귀돌이 죄인을 대령하고 있으며, 하늘에서는 한 명의 여인이 2명의 권속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여인은 빛의 처녀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심판 장면이 있는 또 다른 그림인 만이교 우주도는 고대 종교 만이교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세계 지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립이라는 만이교의 우주관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 장면은 전체 화폭의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는데, 중간에 뱀들이 엉켜 있는 형상이 보이고, 그 왼쪽에 심판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도장은 심판 장면에 등장하는 거울, 정강 옆에 거울이 보이죠. 그다음에 심판장 앞에 돼지와 소, 새 등의 동물과 5개의 얼굴 표현이 있는 식물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름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빛의 처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살펴본 저장성 지역의 만이교 미술을 표현된 사후 심판 도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황도의 심판 장면과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다른 점은 만이교의 사후 심판관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만이교 사후 심판 도상을 3가지 주제의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 도상의 주요 주체와 상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교의 우주론은 세계 전체를 빛과 어둠이라는 두 원리의 혼합체로 규정하며, 모든 생명체는 두 힘이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때 인간, 동물, 식물은 모두 성광이라고 불리는 빛의 입자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으며, 이 빛의 정화 여부와 농도에 따라서 존재의 위치와 빛의 해방 가능성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만이교는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영적 책임을 지는 자율적 존재로 보며, 의식적 수행과 종교적 판단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 안에 빛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 안에 내재된 빛의 해방까지도 책임지는 윤리적 중재자로서의 위치에 놓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반면 동물과 식물은 의식적 종교 수행이나 윤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해탈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빛의 일부를 품은 존재로서 인간을 통한 간접적인 해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중국 만이교회와 특히 우주도의 심판 장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회화에서 심판자 앞에 귀졸에 끌려 나오는 벌거벗은 모습의 인간과 심판장의 앞에는 닥소, 물고기, 배, 염소와 같은 동물과 그 사람 머리를 가진 줄기 형태의 다섯 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심판장의 중심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주변적인 도상이 아니라 심판의 어떤 증언자 또는 피해자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동물들은 생전에 인간으로부터 입은 해를 기억하고 있으며 심판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신에게 고발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때 고발의 대상은 단순한 생명 침해가 아니라 동물 안에 내재한 빛의 고통을 유발한 죄, 즉 우주 윤리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동물은 심판 장면에서 고통을 당한 피해자이자 윤리적 증언자로 등장하며 그 고발은 심판자가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식물의 경우 만이교 교류에서 훨씬 더 심오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특히 나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빛이 갇힌 성스러운 강옥이자 색깔의 통로로도 인식이 됩니다. 5세기경에 성립된 케팔라니아에는 나무를 생명과 계시의 중재자이며 우주의 질서 속에 포함된 빛의 감옥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만이교 신자들의 채식주의적 수행 및 비폭력적인 자연이용 실천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이교 신자들은 과일, 수확, 곡물 퇴직과 같은 일상 행위조차도 의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식물 내에 갇힌 빛을 신성하게 해방하기 위한 종교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혁명 훼손을 넘어 신성 모독에 해당하며 이러한 관념은 나무를 숭배하는 전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상들을 통해서 볼 때, 난이교의 인간관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실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질서의 중재자로서의 존재론적 책임을 반영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받을 뿐 아니라 동식물에게 끼친 영향과 우주 질서에 대한 수능 여부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이교 심판 도상은 인간 동식물 관계를 단지 생명 간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우주론적 삼중 책임 구조 속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의 행위가 다층적인 심판 대상이 되는 구조 속에서 그 죄를 확인하고 증언을 하는 도구로서 거울이라는 장치가 등장합니다. 이 동물 옆에 있는 이제 거울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화질이 상당히 좋지 못함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만이교의 거울 도상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만이교의 윤리적 구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교의 거울은 불교의 업경죄 개념과 유사합니다. 피고의 죄를 심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행위를 그림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이교 거울은 단순한 반영의 도구를 넘어서 심판에 필요한 영적 판단을 보조하는 제한적 기능을 지닌 상징적 도구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즉 만이교에서는 거울이 이제 모든 죄를 비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집트와 그리스도교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저울을 사용하는데 이는 죄의 무게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만이교에서는 거울보다는 거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만이교의 심판이 그 거울과 증언 중심의 정성적 판단 구조로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울은 단 하나의 행위만을 비춘다라는 점에서 종합적 심판 도구로는 불완전하며 따라서 동물과 식물의 증언 체계와 병행되어야 하는 구조를 지닙니다. 실제로 만이교 문화에서는 닭, 뱀, 물고기, 소 등의 동물들이 인간에게 입은 피해를 고발하는 존재로 등장하며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 피해가 아니라 빛의 질서가 파괴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그 신성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나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계시와 생명의 통로로서 빛을 갇힌 감옥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신성 모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식물은 거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증언을 통해서만 그 피해와 죄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구조는 인간의 죄가 단순히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파괴 여부를 가늠하는 심판 기준으로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거울 플러스 증언 구조는 만이교의 심판 체계가 정량적 판별 기준에 기반한 심판에서 탈피하여 정성적 판단과 우주적 질서의 복원이라는 교리적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거울이 단 하나의 행위만을 비추고 나머지는 증언을 통해 보완되는 구조는 만이교의 심판이 단순한 형벌 판결이 아니라 우주 윤리 질서 속에서 정화와 빛의 해방 가능성을 따지는 과정임을 이제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이교 심판통에서 도상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또 독자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빛의 처녀입니다. 살법도에서는 그녀가 화면의 상당부 혹은 정각 주변의 공중 공간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심판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비해 우주도에서는 아래쪽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오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녀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케팔란, 케팔라니 라이아에서는 그녀를 빛의 세계에서 파견된 사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데리러와 하늘로 인도하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니교는, 마니교의 교리 체계에서 빛의 처녀는 빛의 해방을 앞둔 영혼을 인도하고 최종 심판 이후의 운명을 매개하는 존재이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 결정적 순간에 개입하는 신성한 중재자이자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니교 구원론이 단지 행위의 결과로서 빛의 해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비와 중재적 구원의 가능성까지도 포괄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상징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교의 대표적인 도상인 우주도에서 심판 장면은 3분의 1 지점에서 위치합니다. 이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메루산 위쪽의 대기권에 위치하며 여기 俺の気頭の努力が結果、練習を信じて、 어, 이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여기 메루산 위쪽의 대기권에 위치하며 관념적으로는 물질계와 영적 세계에서 만나는 접경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우주도 속에서 대기권 하층부에 위치하는 이 공간은 만이교 우주론에서 천상계의 입구, 곧 영혼이 빛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문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배치는 만이교가 심판을 단순히 육체적 삶 이후의 보복이나 처벌로 보지 않고 빛의 해방 가능성을 가늠하는 영적 절차로 간주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만이교의 심판은 삶의 종결점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기원할 수 있는 자격을 판별받는 평가의 장소이며 물질적 존재 상태와 영적 본질 사이의 이행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공간적으로는 지상과 천상의 경계에 위치하고 교리적으로는 윤회와 빛의 해방을 가르는 변곡점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심판 장면의 옆에 요 뱀들이 엉켜 있는 도상은 어떤 의미를 표현한 것일까요? 이는 불교의 윤회관을 수용한 만이교의 교학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만이교의 우주론의 핵심 개념인 윤회의 고통과 영혼의 속박 상태를 시각화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은 빛의 입자를 품은 인간 영혼이 어둠과 입체 속에 갇혀있는 상태, 즉 빛의 해방 이전에 혼탁한 세계를 구현한 시각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코인 뱀의 형상은 만이교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우주를 닮은 거대한 인간의 내부 장기와 연관을
연결이 됩니다. 헤팔라니아 장에서는 우주 자체가 인간의 형상으로 형상화되며 그 내부에 있는 뱀처럼 꼬인 장기는 욕망과 육체의 중심부, 즉 속박의 장소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뱀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욕망, 탐욕, 어둠, 육체 등 물질적 속성을 응축한 상징적 존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초기 기독교의 인식, 즉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육체는 죄와 사망의 장소라는 사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마니교는 기독교의 육체, 죄의 개념과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의 이미지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를 욕망과 속박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뱀은 유혹과 타락, 물질적 세계의 속성을 함축한 상징체로 마니교 회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윤회의 고통과 영혼의 갇힘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마니교는 윤회라는 불교적인 세계관을 수용하고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결합시켜 빛의 영혼이 물질 세계에 반복적으로 얽매이는 구조로 해석하였습니다. 윤회는 단지 생사의 반복이 아니라 어둠에 속박된 상태에서 빛으로 해방되지 못한 영혼이 계속해서 물질계에 갇히는 형벌적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마니교 회화에서 엉켜있는 뱀의 도상을 통해 구현되며 불교, 기독교, 조로아스교의 사상을 흡수한 마니교의 복합적 종교 상징 체계를 잘 보여줍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는 빛이 어둠에 갇혀 있다고 여깁니다. 즉, 우리의 삶은 몸속에 갇힌 빛을 깨우고 해방시키는 여정으로 어둠 속에 갇힌 빛의 조각들이 원래 있던 신성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마니교에서는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의 개념도 수용하였습니다. 마니교에서는 마니교에서의 최후의 심판은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되어 더 이상 섞이지 않게 되는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서는 빛의 영혼들은 완전히 정화되어 빛의 세계로 돌아가고 어둠은 더 이상 빛을 붙잡지 못하고 원래의 지하 깊숙한 감옥에 영혼이 봉인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의 혼합 상태가 끝나고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윤회관과 최후의 심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관념이지만 마니교에서는 이 두 개념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니교 회화에서는 불교적인 윤회관과 최후의 심판과의 관념이 어떻게 결합되어 표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도에서는 엉킨 뱀의 형상을 통해 윤회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단순한 순환이 아닌 빛의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혔다가 점진적으로 해방되어 빛의 세계로 귀환하는 과정으로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방된 영혼은 어, 그 10개 층으로 이루어진 창공을 지나 먼저 달에 도달하고 이어서 태양을 지나 빛의 세계를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달과 태양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각각 영혼을 실어 나르는 배 혹은 전차로 상징이 됩니다. 이러한 상승 구조는 그 만이교의 회화에서 심판을 받은 후 영혼은 10층의 창공과 달과 태양의 배를 타고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신학적 우주 체계를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 여정을 통해서 영혼은 정화되고 본래의 이상적인 존재 상태, 즉 완전한 인간형으로 회복됩니다. 반면 심판을 통해 빛으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물질계에 머물거나 빛이 거의 없는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고 이러한 윤회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음. 그렇다면 마니교의 설법도와 우주도의 심판 장면에서 보이는 이런 심판 장면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중국에서는 심판 장면을 최종 심판이 아닌 중간 심판의 장소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복건성 하포에서 출토된 마니교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지옥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마니교의 어둠의 세계에 불교적인 지옥의 개념을 덧붙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지옥의 죄는 생전의 죄, 즉
동물과 식물에 가한 해악에 따라 영혼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헌에 보이는 사상은 14세기 저장성에서 제작된 마니교 살법도에서도 확인됩니다. 해당 회화에서는 심판 장면의 위쪽에는 어, 윤회를 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면과 아래쪽에는 지옥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지옥의 공간은 수행을 거의 하지 않아 빛을 거의 품고 있지 않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재생의 가능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정착된 만이교들에게 어둠의 공간인 지옥은 영원한 단죄의 공간이 아니라 언젠가는 빛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 개념을 영혼의 순화와 정화 중심의 사후 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만이교의 교리적 유연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만이교가 중국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수행한 교리적 재편성과 도상적 재구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진말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투르판과 저장 지역의 만이교 해에 나타난 사후 심판 도상을 분석함으로써 만이교가 구축한 독자적인 사후 세계관과 심판 구조 그리고 그 시각적 표현 방식을 고찰하였습니다. 만이교 회화는 단순히 이원론적 상징 체계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회, 해탈, 중간 심판, 거울, 증언 체계 등 복잡한 신학적인 개념을 도상화하여 교리와 회화가 긴밀히 결합된 시각적 방변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심판 장면 속 주요 도상, 즉 심판자, 빛의 처녀, 동식물의 증언자, 거울, 지옥 공간 등은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판단 구조를 형성하며 만이교가 불교의 윤회관, 기독교의 종말론적 심판 개념, 조로아스트교의 우주론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만이교 심판 도상 일부가 중국 불교 시황도의 도상 성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입니다. 예컨대 도낭 불화를 포함한 후기 시황도에서는 동아시아 시황도에서는 심판 장면에 만이교의 거울을 연상케 하는 업경들이든가 인간의 죽임을 당하는 동물의 모습, 동물의 고발자적인 모습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만이교와 불교 사이의 도상적 교차와 서사 구조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며 종교 간 영향의 유동성과 시각 문화의 상호 침투 과정을 조명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승희 교수님께서는 만이교 회화에 나타난 사후 심판 도상을 통해 만이교의 독자적인 사후 세계관과 그 시각적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